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빠지기 쉬운 어리석음, 신앙생활에서 빠지기 쉬운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도 벌써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이 우리 모두에게 크지요. 마지막은 언제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값없이 받은 시간이라는 선물을 나는 잘 활용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시간을 타고 살지 못하고 시간에 떠밀려서 산 것 같은 아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갈팡, 질팡, 어떤 경우에는 끌려다니다시피 그렇게 산 것 같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2주간 동안 나름대로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 살았죠.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잘 살지 못했다는 자책이 모두에게 있겠지만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칭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꾸지람, 질책의 내용이라 듣기가 조금은 부담스럽고 편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영혼을 사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냈던 사도 바울, 그가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강하게 어리석도다 2번이나 핀잔하며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도, 목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꾸지람, 질책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2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고치고 변화되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이 첫 번째 어리석음인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질책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자범죄, 모든 죄악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의로운 존재, 축복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앞에 밝히 보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밝히 보거늘이라는 단어는요, 그림같이 생생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마치 눈앞에 밝히 그림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은 것이죠. 생생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는 사건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잊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진을 해서 십자가 사건은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팀 컬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본 사람들이다. 그분의 죽음 자체만이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 죽음으로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되고 참 신앙의 길이 열린다. 신앙생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시작뿐만 아니라 계속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부분을 망각하고 지낼 때가 있어요. 뭔가를 지켜야지, 뭔가를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취해 주신 놀라운 이 사랑, 이건 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 이것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질 때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구원받았을 당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당시만 믿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쉬이 빠질 수 있는 잘못, 습관이기도 하지요. 지혜 문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 전도서, 또 시편의 한 부분, 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지혜 문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혜 문학의 주제는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혜를 의인화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음을 의인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일까요?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어리석다, 사도 바울이 오늘 2번이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 슬기롭지 못한 잘못된 실수와 한숨을 많이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지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 근데 성경은 지혜 문학에서 특별히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가 바로 어리석은 삶이요. 지혜로운 삶은 또 어떤 삶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요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것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어리석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바라볼 때 감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의 기쁨, 신앙의 원동력, 신앙의 감격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또렷이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교우들이요,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다면 예배 가운데 그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강구해야 합니다. 주님, 더 또렷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내가 거기 매달려 있는 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자, 어리석지 않은 그런 삶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2019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 지혜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원하는 일이 성취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참된 칭찬은요, 이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다시 한번 붙잡는 기도, 간절한 소망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하며 살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죠. 먹고 싶은 건 먹고 넓은 집에서, 대궐 같은 집에서 종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문 앞에서 전대를 개가 핥았다. 몸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가난한 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어떤 삶을, 어떻게 그들의 삶이 역전됐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고, 부자는 지옥에서, 펄펄 끓는 지옥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어리석은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이것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그게 믿어졌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오셔서 믿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 노력, 나로부터 어떤 것,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2절 말씀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매달려 계신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올해는 아니지만 여하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무리 많이 배우고 경험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께서 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전반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요, 투박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도들이 그 투박한 십자가, 지혜롭게 들리지 않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의 임재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고 성령님을 쫓아서 육체를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원 받을 때만이 아니고요, 계속 이게 진행돼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구원 받을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율법적인 어떤 내 노력, 헌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신앙생활 내내 필요합니다.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해야 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계속 성령님을 쫓으라는 겁니다. 너의 노력, 율법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루어 놓은 것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우리는 그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 NLT 성경, 제가 읽는 NLT 성경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Why are you now trying to become perfect by your own human effort? 왜 너의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완벽하게 되려고 시도하느냐? 인간적인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성령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으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3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하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린 절대 성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나의 노력으로,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누려질 때, 그것이 선포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절대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더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 힘들게 만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사도 바울은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완료입니다.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PPT 그 다음,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멍부, 똑부, 멍게, 똑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멍부는 예,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한 그런 리더입니다. 어떤 리더가 제일 좋은 리더일까요? 똑부는 똑똑하면서 부지런하기까지 한 리더. 멍게는 멍청하면서 게으른 리더. 똑개는 똑똑하지만 게으른 리더. 예, 누가 가장 최악의 지도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악의 지도자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흔히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 최악의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멍청한 데다가 게으르기까지 하면 조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멍청하고 게으르면 그 리더는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멍청하고 게으른 멍게 리더는요, 조직에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조직에 큰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멍게 지도자 밑에 탁월한 참모가 나오면은요, 오히려 크게 조직이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최악의 지도자를 멍부라고 합니다. 대책 없는 리더죠. 멍청한데 부지런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하들을 닥달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맡기면 되는데 부지런하니까요, 혼자 이리 설치고 저리 설치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막 벌려놔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악의 지도자는 이 멍부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지도자가 최고로 좋은 지도자일까요?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아니면
똑똑하고 게으르다. 한번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가 제일 좋은 지도자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그리고 똑똑하고 게으른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그것도 안 들으시면 그러면 멍부입니까? 아니면 멍개가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십니까? 통계조사에 의하면 똑부는요, 판단력과 실천력을 겸비한, 그래서 완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조직인 경우에는 똑부형 리더가 능력을 많이 발휘하죠. 그런데 조그만 조직이 커지면은요, 똑부형의 지도자는 팀을 효과적으로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능력과 의지와 부지런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다 해버려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은요, 별로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똑부형 리더가 다 해버리니까 뭐 우리가 굳이 할 일이 있겠나, 그러면서 조직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똑개형, 그러니까 똑똑하고 게으른 지도자가요, 최고의 지도자랍니다. 여기서 뭐 게으르다는 의미가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눈 감아주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다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는 리더.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리더, 똑개형의 리더가 최고의 지도자라는 그런 통계 조사가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냐?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 안에 아무리 부지런하게 해도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결국엔 신앙을 힘들게 해요. 오히려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해놓으신 것들, 놀라운 은혜들을 묵상하는 것이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복으로 옮겨 놓으셨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들을 자꾸 묵상하는 것이죠. 내가 막 빠르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묵상할 때, 생명을 얻되 품성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묵상되어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고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묵상되지 않고 내 안으로부터 열심히 무엇인가 부지런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번아웃이 되고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한 신앙생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 교우들이요, 이 어리석도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자신이 육신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리석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우들 어찌하든지 2020년도에는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들을 묵상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어리석음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 열심을 해야 되겠다, 더 수고해야 되겠다 결심하면 할수록 우리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죠. 먼저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내가 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사랑받은 존재구나. 부모님이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로 부모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자녀들은 무엇인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격으로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요. 내 노력으로 내 삶을 통제하려는 고질적인 습관, 부정적인 불순종의 뿌리를 꺾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 그것이 묵상되어질 때 봉사도 헌신도 순종도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정리하는 마감절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이 묵상되어져서 삶의 고단하고 힘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찌하든지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0년도에 저희 교회는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해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갔을까요? 이 부분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복음은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시종, 여시종 하나가 우연히 나아만 장군에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합니다. 우리 조국에 가면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당신의 병을 보이면 그분이 치료해 줄 수 있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요. 이 나아만 장군, 당시 아람 왕의 신뢰를 받은 아주 훌륭한 장군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갔더니 왕이 성대하게 자신을 맞이하고 그 선지자도 엘리야도 나와가지고 자신을 영접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종 게하시라는 종이 나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 저기 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래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존경받는 장군, 당시에 아람 왕의 큰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장군인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요단강을 봤더니 그리 깨끗한 물도 아니고 졸졸졸 흐르는 그런 강물이란 말이죠. 너무 단순해요. 실제로 그 말에 순종해서 나아만 장군이 1번, 2번, 3번, 7번 몸을 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를 받았죠. 이것이요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면 성화되고 변화되고 예수 닮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이 단순한 것보다 율법주의, 무엇인가 행해야 완전하게 되고 무엇인가 해야 무엇을 받고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복음은 단순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은혜는 단순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서 더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 같지요. 그러나 복음은 아주 단순한 진리라는 것이죠. 모세가 못뱀을 높이 달아 들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지요. 그때 그들에게 유일하게 치료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연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안수기도를 받고 나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 노병을 보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치료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병의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영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고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자꾸 묵상할 때 우리는 성화되고 변화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시작하셨다면,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다면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신뢰하고,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묵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기쁨, 평강,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교우들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버러지 같고 죄 많은 우리를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믿도록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생생하게 또렷하게 우리 안에 보여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 매달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음을 또렷이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가정과 일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을 각자 마음속에 부어주셨사오니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시작한 일 성령으로 마치며 육신의 힘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고요.